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8일에 이곳에서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1년이고 그리고 이제 노회가 요구하는 설립 요건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오후에는 노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개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기회를 주셨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열매를 생각하다가 보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낙담해야 될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절망해야 될 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물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1년 전에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전에 했던 말씀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창립 기념마다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설교했는지 원고를 찾아 보려고 했는데 바이러스가 걸려서 연초에 그래서 원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를 존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도 많이 나고 참 감동이 많이 있고 그래 내 인생을 힘차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용기를 얻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거룩한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제 모습인데 쑥스럽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요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마치 무슨 목사라기보다는 기철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게 좋아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답니다. 이렇게 감회가 새롭네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토요일이었죠 그날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이제 전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창립하셔서 믿지 않게 보이는 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본인의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생깁니다. 시작. 왜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생길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왜 능력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의지가 발동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생각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됩니다. 아니, 저 나사렛 이단들을 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 신명기 6장에 보면 나무에 달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예수를 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저건 이단이야. 그러니까 저걸 죽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실제로는 본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고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가장 슬퍼하게 하는 행동일 수 있음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 예수는 살아있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네?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네? 이건 내가 틀렸네? 여기서 완전히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만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각이 막 샘솟아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작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실상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내 세계관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의지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것들 속에서는 내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는 내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게임을 하고 있고, TV 시청을 하고 있고, 또 여행을 가고 있고, 또 뭘 하고 있고, 그것과의 만남,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런 여러 만남들 속에는 사실 나의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갈망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만남이 변하면 갈망도 변합니다. 만남이 변하면 나의 소원이 변하고 소원이 변하면 세계관이 변하며 세계관이 변하면 새로운 열정이 솟아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나와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 만남이 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와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대상이 내 소견에서 그리스도로 바뀜으로써 갈망의 방향이 변합니다. 이 갈망의 방향이 변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걸 변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속임수를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해.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왜 그래? 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네가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만남이 변하면 갈망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갈망이 변하는지, 그게 우리를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는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려면 19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율법이 나에게 전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한테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효과를 발생합니다. 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 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 막 그러면서 하면서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데. 그러나 율법이 전혀 우리에게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율법이 전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 구원에 효과를 발생한다. 그리스도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해서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뭐 이런 율법주의 얘기하면 뭐 젊은이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이거. 그거는 당신들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지.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설명하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시도했습니다. 무슨 철학이니 그러나 설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불안해요. 이걸 설명을 못해요. 아무리 칸트니 뭐니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만족시켜주면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공로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런 종교들은 많죠. 공로주의를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외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뭐 천주교도 공로주의죠.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내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불교 뭐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고 아이디 카드를 반납하고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디 카드, 밥 먹듯이 들어갔던 아이디 카드를 딱 찍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에덴 동산 거기서 쫓겨나니까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두렵고 그냥 불안한 것은 우리가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격을 찾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이라는 자격이 있으면 먹고 살 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으면 뭔가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격은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려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잘 살았으니, 내가 이 정도 선행을 베풀었으니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이 나의 인생을 뭐 좀 잘 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조금 죽어서도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그래도 뭐 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좀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 이게 뭡니까? 자격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무작위로 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서 그런 용기가 난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가실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왜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가 그래도 조금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뭐 100% 엄청나게 그렇게 뭐 선행은 베풀지 않지만 그래도 남한테 뭐 패기지 않고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피해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도 지옥 가기는 싫은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 나한테는 그래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격을 갖추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타협도 하기도 합니다. 위선한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도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주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심리가 다 거기 있습니다. 자격을 자신의 공로로 확보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자격을 잃어버려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격을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자격을 따내려고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자격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얕은 자격을 갖추면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자격을 못 갖춰요. 그래서 자꾸 중독, 술 마시고 그런 겁니다. 자격을 못 갖춰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가면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넌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자격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꽤 괜찮은 사람을 자기 힘으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자에게 자격이 그냥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격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 그런 것,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그리고 뭐는 어떻게 돼야지, 자동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아이고, 저는 삼성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참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저기 미국 유학 가가지고 삼성에서 한 차장쯤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한 이제 40대 중후반쯤 되는데 슬슬 나가라고 막 압력을 줘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차렸는데 그 맨날 그렇게 갑에만 익숙했던 사람이 그냥 자영업 하려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퇴직금 다 말아먹고 이러는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인생이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 남는 것밖에 없네요. 그런 걸 꿈꾸시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고 한 사람들을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런 자격을 자기 힘으로 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받았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집이나 연봉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혈통 있는 가문이야. 나는 무슨 김씨야. 이런 거죠.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어서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대교회 아주 유대 학파 중에 굉장히 좋은 학파.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어.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뭡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그런 것이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런 것이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거기서 자유를 느낍니다. 배설물로 그런 것들 여기더라도 이런 것은 다 똥이야 이렇게 여기더라도 오히려 자유를 느낀다.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꽤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꽤 괜찮은 존재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꽤 괜찮은 존재, 아니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꽤 괜찮은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남이 바뀌면, 즉 내 스스로
꽤 괜찮은 존재라고 하려고 했던 그런 나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나로 만남이 바뀌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격을 얻는 방향이 바뀌고 그 바뀐 갈망의 방향이, 우리는 다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자격을 얻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은 자격을 얻는 갈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뀐 갈망의 방향이 삶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남이 바뀌면 자격을 얻는 방향이 바뀌고 그 바뀐 갈망의 방향이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바꾸십시오. 만남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날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내 힘대로 내 공로로 꽤 괜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그런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런 나는 없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나만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나와의 만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자아는 없어졌습니다. 새롭게 된 자아. 그 자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자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나만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다. 이렇게 과장법을 써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신다. 이거는 내 자체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새로운 나, 믿음으로 연결된 나만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낙담하십니까?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절망할 수 있습니까?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간적으로 낙담할지언정 자기 존재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절망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격이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주 잘 나가다가 사업에 한번 툭 쳐서 하나님이 툭 치시면 사업이 금방 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담을 넘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자격과 정체성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감격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나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치를 먼저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사도는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배설물처럼 버리기 전에 그분이 먼저 자기 자신을 배설물처럼 죄인처럼 버리셨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시인인 것 같아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기를 막 얼르고 있었는데 아기가 계속 우나 봐요. 밥을 줬어요. 배고파서 그런가? 그래도 울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시를 씁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참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말이 참 다가왔습니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는 벌써 2살배기 아기도 그걸 압니다. 그냥 불안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세상 철학은 줄 수 없습니다. 성경만 줍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이렇게 시를 쓰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 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르기 시작하면서 막 그 아기를 업고 막 집안을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울음이 끝입니까? 안 끝쳐요. 며칠째 그러는 거예요. 며칠째. 그래서 계속 하면서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우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계속 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의 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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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너 왜 울어? 왜 울어? 왜 그래? 왜 그래? 여기에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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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음이 점점 잦아들고 어느새 밤에 울던 그 현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시가 이렇게 쫙 되죠. 그러면서 시의 맨 마지막 몇 구절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왜 그래를 항상 얘기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했어? 왜 그래?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율법은 왜 그러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변화를 원하십니까? 만남을 바꾸십시오. 그러나 변화를 원해야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스스로 속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남을 바꾸십시오. 내 노력으로 꽤 괜찮은 존재라고 증명하고자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으니 거기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물을 주고 그렇게 씨를 심고 성실히 하는 사람으로 만남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이제 괜찮아. 우리 시간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하기 전에 요거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세상을 꿈꾸며 소중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샘솟는 희망을,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기 주보에 우리 교회 이제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만남과 변화입니다. 우리는 먼저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내 중심적인 내 속에 오른 나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나로 변하고 그런 만남이 변한 분들이 여기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아주 따뜻해지고 이 공간이 아주 사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랑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누리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은 사랑의 세상이다. 사랑의 세상이라는 건 뜻입니다. 그것은 만남이 바뀐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됩니다. 여기 오셔서 만남을 바꾸십시오. 아름다운 변화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가면을 쓴 나와 만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를 만나십시오. 만남을 바꾸고 삶을 바꾸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